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젊은 층들의 심각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탕핑주의가 유행한다. 그래서 중국의 당국이 공산당의 높은 사람들이 중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탕핑주의가 뭐냐면은 탕핑, 바닥에 눕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몇십 년을 40년 50년을 해도 중국도 이제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 이해가 들었는데 중국 영화에 엑스트라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5천 원 정도 버는데 그거 가지고서 하루에 두 끼, 최소한의 두 끼를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안 드는 산책이나 아니면 돈 안 드는 일에만 하다가 다 떨어지면 또 가서 엑스트라 역할하고서 또 한 달 지내고 하여튼 최소한 살아가는 거예요. 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그러고서 그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이야기하죠. 네. 참 2030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OECD 국가에서 1위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OECD 국가에서 1위요. 젊은 세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이러한 내면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희망이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희망이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런 사실을 보면서 희망이 꺾이고 희망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희망을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좀 넘어질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절망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은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또 똑똑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태워나갈 수 있다 자신하지요.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넘지 못할 그런 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의 희망을 잃어버리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넘지 못할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전해주는 희망, 이것만 들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 전문의 한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약을 쓰는데 당신이 치료하는 사람은 많이 살고 퍼센트가 74%래요. 10명 중 7명 넘게 살아난대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암 걸린 환자들은 24%, 거의 10명 중 7명은 죽어요. 대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4가지 성분의 약을 쓰는데 당신은 10명 중 7명 살리고 나는 7명을 죽이고 이게 어디서 차이 있느냐? 라고 친구한테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약은 똑같이 쓰는데 당신은 약을 줘주면서 치료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에 별로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약을 줘주더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을 줘주고 치료할 때에 이 약은 아주 희망적인 약입니다.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희망은 약보다 중요하다. 사람의 내면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도,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까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향을 받으면, 그 희망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금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아는데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또 나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되신,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 우상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70년 동안 그 우상의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빠져나가면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금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예비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 땅을 떠난 다음에서도 부활의 그 희망,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고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약속하셨어요. 이 땅과 하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의 때에 다시 일어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신 말씀이 있는 또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되 철저히 제거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 모든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열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잠시 예배드리면서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군요.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고 남은 삶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실 분도 100% 주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고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순간적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어떤 남은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향하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모든 사람은 이제 바다에서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 수상되는구나 라고 다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선포된 대로 로마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소원의 항공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떠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별 수 없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건을 만나고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손 잡아 주셔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멋모를 때에 영적으로 철들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것이 저의 전부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주님이 다 하신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내일 일을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축복을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대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 관심 대상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주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지고, 그 희망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희망, 소망, 희망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쓸 때에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은 티크바, 소망, 희망이 티크바입니다. 그런데 이 티크바의 그 뜻을 보니까 강력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는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바로 이런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우리 주님을 붙잡는 행위가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셔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낙심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요. 다시 확실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먹도록 특별하게 이룬 것 없어요. 그럼에도 남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는 먹어가지요, 특별한 어떤 것은 안 나타나지요. 예,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포기합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역량대로,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냥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 인생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싹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또 마음을 일으키셔요. 야, 내려놓고 포기하면 또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만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희망 되신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우리 샘물교회의 희망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희망이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마지막 희망이 우리 예수님뿐이다. 마지막 되신 그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그분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신 그 비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 때에, 강력하고 확실한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희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예비된 기이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이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기이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가사에도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만 있으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어요. 내가 희망 가운데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의 원천 되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그 희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영국에 한 특별한 젊은 수재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도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재가 대학생 때에 두 눈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내 두 눈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아들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눈을 뺏어갔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포자기하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점자를 배우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머리가 수제인데도 점자를 수개월 동안 했는데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점자를 연구합니다. 글을 쓸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쉽게 누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이 전자법을 활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시각장애인도 공부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강영우 박사, 고 강영우 박사 예를 들었죠. 중학교 때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을 맞아서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분명한 것은, 예수와 진짜 예수 믿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희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서 희망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눈을 읽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점자법에 의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연대를 나와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합니다. 미국의 복지부에 차관보까지 올라갑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온통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병에 걸려 죽을 때도 감사하면서 그 웃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 간 그런 간증자가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문자법을, 점자법을 발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윌리엄 문. 그래서 영국 여왕의 상도 받았어요. 큰 상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걸 쉽게,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다 점자법을 통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어요. 한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불행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님으로 살면 우리 속에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고 못 살겠다 자포자기 할 때에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보세요.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속에 뭐가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19 너무나 길게 가고 있죠. 내년 가야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60대 전까지 이번 달까지 맞고, 또 7월달부터는 60대 이하 59세부터 젊은 세대까지 백신 맞는다라고 합니다. 가면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 5년 후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지금. 그죠? 신종플루, 또 뭐가 있었죠? 사스, 또 뭐가 있었죠? 메리스. 몇 년마다 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탄치는 않아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무엇으로요? 희망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래요. 이 말씀은 항상 말할 수 있는 희망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희망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깊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